네, 이 수요 예배에 또 함께 하시고 또 이 아가서를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 넓이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아가서 강해를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을 기록하신 그 아가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가서 강해를 시작해서 그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이 아가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갈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 이식되어 이제 우리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됨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정결하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이 아가서 강해 동안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 주셔서 이제 주님과는 잠시도 떨어져서는 살래야 살 수 없는, 그 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신부로 더욱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가서 티칭을 되게 오랫동안 멈췄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가서 3기가 끝나고 지금 이렇게 4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예배 처소가 생겼고 마음껏 소리 질러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장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장막에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자들을 한 분 한 분 초대해 주셔서 깊은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배자로 서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찌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아 가는 이 시점에 개척교회로 세워지고 또 기도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오시는 분들과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지금 이 시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 명확하게 이제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굳이 신부라고 내 입술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얼굴빛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첫 시간인데 그래서 진도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가서 개관이라 아가서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아가서 1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외우나요? 아가서 1장 1절을 외우시나요? 못 외운다고요? 되게 짧은데?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 붙였냐? 킹스 러브레터. 왕의 러브레터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왕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냐? BC 약 960년에서 980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쯤에 기록되어진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 러브레터를 기록해 두셨어요. 이 아가서를 많은 분들이 신부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부가 밟아 나갔겠다라는 다짐을 적은 글이 아니라 왕이, 솔로몬의 아가, 이 아가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왕이 지었습니다. 왕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의 주체만 바뀌어도 우리는 이 아가서가 우리를 어떻게 태초부터 계획하고 지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 예수 신랑을 찾아 2장에서 3장에서 이제 드디어 8장에 가서 작은 누이를 먹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미 그 사랑하는 여인, 신랑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부들은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그날에 너희들이 작은 누이를 먹이는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거야 라고 결론 지으신 편지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령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될 책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가는 책이지,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우리는 8장의 삶을 살았다가 1장으로 떨어질 수 있고 7장의 삶을 살았다가 2장의 삶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주님의 신부로 불러서 혼인잔치에 함께 혼인으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할 신부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이 자기 숙제를 하는데 이러한 말을 묻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우리 아들 이름이 허건인데 허락할 허에 세울 건이에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숙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어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광화문 앞쪽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토 안에 작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거기는 엄연한 미국 땅입니다. 한국 영토 안에 있지만 미국의 법이 주관을 하는 미국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아기를 가진 산모가 대사관의 볼일을 갖다가 그 대사관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국적이 미국입니다. 이렇듯 지금 이 온 나라는 세계의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람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받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함께 작은 너희를 위해서 베푸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따르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기에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섞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에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날마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 하나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기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듯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고 성경책을 읽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과 더욱 친밀해져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하실 모든 놀라운 그 일들이 이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완전히 믿어져서 그 크신 뜻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곳 가운데로 이 땅에서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이제 이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단돈 1원도 주지 않으셔도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렇다면 아가서에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대로.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었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행위 때문에 구원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그분의 하신 일들을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내가 율법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의인이 이제 그분의 모든 행적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거야. 이런 행위는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그 누구보다도 11조를 많이 냈으며 그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했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탓하십니다. 왜? 목적이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4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개관이기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아멘. 신랑이 신부에게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 흠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 흠이 없어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손톱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죄가 있기만 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희게 아무 흠이 없게 되었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상태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흠이 없다.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이며 이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자인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순간 이제 이 땅에서의 두려움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천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와와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인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와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 모든 죄가 구약에 그 동물들에게 안수되어 전가되었듯이 그 죄 없으셨던 그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어여쁘고 귀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와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완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이 아가서에는 크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이 있고,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슐람미. 아가서의 등장인물 두 명은 이 왕인 신랑 되신 예수와를 예표하는 솔로몬과 우리를 예표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슐람미 여인으로 등장인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살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샬롬은 완전하다, 평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 또한 샬롬이라는 평강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슐람미 여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어디에 살게 되죠? 대답이 없어요. 어디에 살아요? 네, 예루살렘.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샬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슐람미, 평강의 정체성을 가진 그 여인이 살람의 왕을 만나 샬롬의 도시에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날마다 샬롬하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7장 6절입니다. 아가서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신랑된 예수와는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네가 어찌 그렇게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너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너무나 즐겁게 하는구나. 그분은 우리의 샬롬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 신랑 되신 예수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슐람미 여인의 정체성은 바로 평강의 여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슐람미 여인처럼 평강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모진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화창한 그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와로 말미암아 화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는 화창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시리다, 그 다윗에게 했던, 예수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건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이 인과관계의 삶 속에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신랑 되신 예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줘서, 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완전하게 믿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랑의 언약들을 소망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셨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 나는 새롭게 태어나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준 것을 믿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로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앞전에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그분을 온전한 나의 주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온전하게 그 믿어지는 믿음 또한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믿음이 주어지깁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됐으니 나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하나님께 나의 면류관, 그 구원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그날에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믿음의 면류관 또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욱 찬양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랍고도 그 크신 사랑, 완전한 주님의 거룩함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3시간, 4시간을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올려드리며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이제 내가 갚을 수 있는 이 길은 오전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다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가 박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종려나무, 아가서에서 계속 나오는 그 종려나무는 뿌리가 그 높이만큼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어떠한 바람과 비바람에로도 태풍에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바로 종려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가서에서는 종려나무는 보이는 것만큼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하는데 더 깊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높이만큼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내 생수의 근원까지 그 뿌리를 뻗어 이제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뽑히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종려나무.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종려나무에
내가 올라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깊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죠. 헛된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먼저 보여준 것을 선포하는 자, 먼저 앉아 뭡니까?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신부가 고백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왕은 그 신부가 그 신랑을 향해 입맞춤을 갈망하는 것을 기록해 하십니다. 너는 입맞춤을 갈망해라. 왜냐? 그 입맞춤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어떤 것의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포도주는 생명이며 기쁨이며 그들의 즐거움을 바로 포도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포도주보다 그 신랑과의 입맞춤이 더 낫다라는 고백을 신부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기쁨이 떨어졌을 때, 유대인의 파티에서, 유대인의 잔치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쁨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들 파티에 불완전했던 잔치야, 행복하지 않은 파티를 완전한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셔서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역자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5가지의 하나님의 직임을 가진 자들을 나타내십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자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직임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렇듯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이며, 이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작은 누이를 먹여라. 그날의 작은 누이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온전한 예복을 갖추지 못해 그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너희는 작은 누이를 먹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에 먼저 따라갔던 자들은 이렇듯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만드는 것,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선자들이 외쳐야 될 소리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의 소리가 되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라. 이것들은 다 주님 앞으로 너의 자리에서, 너의 생각에서, 너의 뜻에서 돌이켜 여호와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부들은 이 세상의 즐거운 그 어떠한 즐거움, 그 포도주보다 그분과의 입맞춤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입맞추지 않는 대가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와와 입맞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불임절에 우리가 함께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에스더를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왕후 됐어.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그날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네가 잠잠하여 네 유대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면 네가 잠잠하더라도 그 언약 백성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어. 그런데 너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그 갈망까지 함께 끝까지 나아감을 원하고 계시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부르심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와와 입맞추지 않고 잠잠하게 되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안 해도 내 계획은 이루어져. 너가 잠잠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로 한 내 작정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나와 함께 해주겠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부의 입술에서의 소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주님의 그 거룩한 입술로 제 입술을 덮으셔서 주님, 제 입술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람을 살리는 말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부의 입술에서는 이제 왕의 언어, 그 왕실의 언어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왜냐? 왕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망하였도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숯불을 통해 그 이사야의 입술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 보좌를 본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를 누굴 보내야 될 텐데 누가 갈 거니? 내가 저 일을 시켜야 될 건데 누가 할 거니? 이제 하나님과 거룩해진 그 입술의 하나됨을 가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 작은 누이한테 누가 갈 거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신부로 불러주셨고 제 입술을 주님의 입술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제가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발걸음으로 저 신부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방황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볼까죠? 아가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아멘.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왕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보좌에 와서 나와 보좌로부터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보좌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명령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너는 올 것이다 하니 너는 반드시 올 것이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올 것이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좌로 가게 될 거고 보좌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 가운데 긍휼함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러십니다. 신랑은 우리에게 계속 come, come,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와 함께하자. Come with me. 와서 나와 함께하자.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원하시죠. 지금 아가서 1장의 신부가 주님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라는 고백은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 너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보아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언약하시는 그 언약을 아가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죠. 내가 줄게. 나 날마다 화도 잘 내고 나 날마다 하나님과 약속도 어기는 것 같고 주위 사람한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그 포도밭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작은 여우가 너 안에서 올라올 거다. 그 작은 여우는 나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나를 보게 하고 내 주변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그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나를 통한 낙심과 내 주변을 보는 암담함만 남은 이 작은 여우를 때려잡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작은 여우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여우가 굴을 헤집고 올라와 이제 작은 여우가 파놓은 그 굴에 작은 여우가 아닌 큰 여우, 더 큰 여우를 집어넣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작은 여우를 잡아 없애고 그곳에 다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의 언약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도 파도를 맞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파도 속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전에 숱하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사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파도로 인해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제가 죽겠나이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온갖 약속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나 고백했던 그 믿음들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꾸짖으시며 그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하시지만 그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뱃길에 비가 막 내려오는데 바다 위로 귀신과 같은 누군가 걸어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또 말하죠. 저도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빠지지 않았지만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다 보니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닷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을 때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칠 때 그 예수님은 다시 다가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야이십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분에게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하게 넘쳐 흐르게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야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여우들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았을 때 그 작은 여우들이 더 이상 그 새싹과 열매들을 못 나오게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원본 직역본으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아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나갔다. 이 땅에 꽃틀이 나타나고 있다. 찬미의 계절이 다다랐다.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아멘. 이 찬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찬미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라 성축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 찬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겨울의 시즌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그 겨울의 우기가 함께 그치죠. 이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회복의 시즌입니다. 그 회복된 이스라엘, AD 70년에 이 땅에서 종족조차 없이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수 있느냐라는 그 이사야 예언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며 이 땅에 나타나였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알리아된 그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려진 덮개를 제하여실 것이며 그 찬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무화과 꽃이 피었고 여름이 끝나는데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4절입니다. 아가서 8장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오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당신은 노루처럼, 그리고 향기로운 산들 위에 어린 사슴처럼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외침으로 아가서의 마지막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이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그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열방에서 그 유대인과 하나 된 한 세 사람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원뉴맨 한 세 사람입니다. 언약을 가졌던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졌던 이방인, 이제 더 나아가 언약을 가졌지만 예수와를 몰랐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알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까지 깨달아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뉴맨입니다. 불완전한 언약의 유대인과 예수와의 이방인 이 50%가 만나서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알게 된 유대인과 언약을 또 깨달은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뉴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개월 동안 함께 아가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부로서의 여정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엔타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 그 사랑이신 예수와를 더욱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엔타임과 함께 또한 이스라엘 맨데이트 그리고 신부의 여정을 함께 보는 이 아가서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며, 이제 주님과 함께 포도원으로, 들판으로 그 상태를 보러 다니는 그 신부의 여정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신부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옳은 행실이다. 이제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와와 입맞춤으로 그 거룩하고 구별된 의로운 행위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그 파티를 즐길 날을 소망하십시오. 너무나 기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로 오늘 나가서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너무도 사랑스러운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갈망을 함께 보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너희들을 더욱 먹이며 그 예수와의 입맞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받을 때도 있을 것이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때의 베드로처럼, 그때의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